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실 우리 강사 교수님, 이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나오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좀 권면도 하시고 전화도 하셔서 내일 새벽부터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이어서 강사님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전도학 교수님이시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도전략연구소장님이시고 국제전도훈련원장님이시고 미래목회포럼의 정책위원이시고 예수전전 전도 그리고 십자가 강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은 전도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도균 목사님 첫날 첫 시간에 십자가와 3일길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터인데 우리 교회 전미 특공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뿌려 쌓으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인데 많이들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십자가 복음 앞으로
초청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 십자가 복음이 점차 희석돼 가고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실천 신학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참 관심 깊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교파로 교회들을 다니기도 합니다마는, 교회가 오늘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이 본질로부터 교회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는 거 좋고,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 읽는 거 좋지만, 고난주간 일주일만 반짝 십자가를 묵상해버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좀 깨달아서 평생을 그 십자가 붙잡고 살면서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십자가가 주제인데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은 십자가는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흔히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복음의 내용 안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진 인간에게 십자가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다른 방법을 주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십자가 얘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보통 집회를 나가면 첫 번째 집회를 나가는 교회는 이 십자가에 관해서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로 이 십자가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3장 18절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제목 그대로 어떻게 푸냐면 3일길 광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당한 고난만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십자가를 오늘날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실은 이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어려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동은 들을 수 있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점을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상징이에요. 그죠? 흔히 영어로 심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십자가가 달린 곳은 교회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왜요? 그 십자가가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이니까. 그런데 이 상징은 반드시 의미가 부여가 되어져야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문신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광신도가 있었어요. 걔는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서 온몸에 십자가 문신을 했어요. 그럼 이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내일 아침부터 십자가 목걸이 다 팔고 십자가 반지 팔고 이러지 마세요. 나는 뭐 안 하는 사람보다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반지만 찾다고, 십자가 배지만 찾다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듣는데 박종호 씨가 인도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연을 보냈냐면, 박종호 씨, 저는 밤마다 잘 때 가위 눌리는 사람입니다. 이 가위 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라고, 교회 가서 십자가 붙들면 영화에 보니까 드라큘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으면 가위 안 눌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출석했고 십자가를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밤에 품고 잤대. 그런데 박종호 씨, 어젯밤에도 여지없이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 가위 눌리게 하는 것들은 십자가도 무서워하지 않는가 보죠? 이렇게 사연을 썼어요. 그랬더니 박종호 씨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껄껄껄껄 웃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품고 자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께 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니까 다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마치 십자가를 하나 사서 밤에 잘 때 품고 자면 나오는 능력이 있냐?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십자가는 상징이라 그랬는데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 가지로 부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서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물론 생명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지만 십자가 하면 대표적으로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죠? 왜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표적으로 자기 포기, 죽음, 그리고 헌신을 의미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 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자기는 포기를 안 해요.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정욕들, 내 안에 죄악들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5년, 10년이 가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친하지 않고 고상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능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의미 안에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 안에서 십자가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 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끌어내야 되겠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야, 왜 나와야 되겠다, 왜 나와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출애굽의 목적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한 세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야, 그들이 애굽에서 힘들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함이야.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시킨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반만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이 새벽에 좀 시간이 모자라요. 6시 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기근 때 애굽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하죠. 왜요? 그 살고 있는 곳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죠. 그죠? 예,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게 없고 그리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잠시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족을 그 땅으로 이주시켰을 뿐이지 그 땅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도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430년 뒤에 먼 앞일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뭘 밝혀냈냐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나올 때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없대요.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면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다른 것 같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 당시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장정 한 명당 가족이 5명만 쳐도 5명 이상이겠지만 5명만 쳐도 5, 6에 30, 300만 명이 넘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아무리 먹기 살기 좋아도 낳고 낳아서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구성한 얘가 세계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1차적으로 성취하신 것이 그 땅이에요. 한 민족을 이루신, 믿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민족을 이루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해 주신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정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낳았지. 그죠?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명령 안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시다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신 거고,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나오라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는 한 민족을 구성했으니까 나와라,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애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왕조에서는 왕이 바뀌어도 그 핏줄이 그 핏줄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딱 새로운 왕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아닌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성경에는 한 구절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고.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 놀라운 쿠데타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죠. 얼마만큼 핍박했냐면 아들이 낳으면 다 죽이게끔. 이것도 저만 아는 건가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떠올랐어.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불렀더니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찾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뭐냐면 430년 동안 지네 멋대로 살았어도 삶의 밑바닥에서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야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해.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고난당하기 때문이야, 힘들기 때문이야, 아프기 때문이야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잠시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들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제사를. 제가 복음 전하면서 안 무서워. 사람들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섭고 뭐 맨날 이 복음 전하고 영적 주인을 바꿔놓는 게 전도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 중간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원래는 소심한 A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밤 되면 막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영적 전투를 싸우고 전도하면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새벽에 나오셨는데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자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난 잘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왜 제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게 제사예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번제죠. 그죠? 여러분, 이 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죽여서 그 태우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습니까? 뭐 강대국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아예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입니까?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귀찮겠죠. 우리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로 표현이 됐었거든. 대표적인 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구원할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니까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시긴 하는데 구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십자가의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살기 좋으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런 얘기예요. 다시 그거 되찾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또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만에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 지금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 번역이 옳아요.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sacrifice, 뭐냐면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희생이잖아.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라. 그런데 성경은 참 아주 정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제사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어디서 지내야 되느냐면 애굽에서 3일길을 걸어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3일길 광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 출애굽기를 이 이후에 쭉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면서, 애굽이 경험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중간중간에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어떻게 타협하는 줄 아세요? 야, 3일길 광야를 간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야,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라면 지내. 그런데 3일길 광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 이 땅에서 지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3일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의 명령은 1.1핵이라도 변하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와, 성공이다, 드디어 제사를 지내래.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일길 광야를 걸어가서지만
이 땅에서 지내라고 하니까 이 제사만 지내라고 하는 것도 어디야 너무 좋아 그러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철두철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3일길을 걸어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와 타협이 안 됐어요. 또 바로가 중간에 이 10가지 재앙이 너무 힘드니까 또 와서 그래요. 야, 그러면 3일길을 가고 광야를 가는데 남정네들만 가라. 그리고 노약자들은 남겨둬라. 이런 타협이. 근데 모세가 다 거절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길을 왜 하나님이 걸어가라 했어요? 왜? 저는요 이 3일길 광야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십자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십자가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된 십자가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어디예요? 야곱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3일 길을 걸어가죠?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3일 길. 그리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죠?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3일입니다. 3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 또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하죠. 물론 지위가 있으면 10일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죠? 아니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하는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안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세상과 분리된 시간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장례를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뭐냐면 우리 해외 토픽에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예 있잖아요.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관을 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살아있다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일장을 하는 것은 3일을 기다려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없대요. 아세요? 그럼 이 3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3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죽음, 절대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이 제사는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지만 또 달리 설명하면 오늘날로 치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애굽 모형론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분리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애굽에서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절대적인 분리를 얘기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 애굽,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3일 길을 떠나서 지내는 제사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과 분리됐을 때 뭘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니까. 이해되세요?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세상을 끊을 때 나타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 세상의 나라와 끊어야 될 것을 끊을 때 나타난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3절에 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갑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금과 은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믿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치면 초라하게 살았지만, 세상은 초라하고 거짓하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세상과 나름대로 입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분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대표 부흥사 회장님이 되셔서 제가 축하도 말씀으로 드렸고 여러분들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도 부흥사 하셨어요. 그러다 은퇴를 하셨는데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강사님들이 참 그런 거 많이 해줘요. 그 부흥회만 드리고 나면 세상에 살 맛이 안 나. 왜 이런 거 있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부흥회 끝마치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을 전하시고, 그리고 경험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즘은 성도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더 아둥바둥하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갖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돈에게 먼저 초점을 두니까 문제를. 맨날 고난주간에 십자가 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가 봐요. 이게 삶의 십자가의 실천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3일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를 써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3일 길 광야는 같은 의미예요. 애굽에서 3일 길을 나오면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는 광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맞을 거예요. 예. 요셉이 광야와 같은 삶을 13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나도 몰라. 뭘 모르냐면 내 안에 어떤 죄의 뿌리가 있는지, 어떤 옛사람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을 안다고. 광야에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이러한 성격도 있었고 이러한 분노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도 싫어. 그 한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옛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자, 수술을 하려면 병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병명이 드러날 때 무섭기도 하지만 병이 뚜렷해지면 고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광야로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결국은 끄집어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갈아지고 그리고 밟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죽어지게끔. 믿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니라 이래요.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 고난주간에 아무리 묵상하고 한 번 울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실천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 보고 한 번 감동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믿습니까? 그 십자가 내가 실천하며 나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때 부흥했잖아요. 근데 올해가 아니라 요즘 부흥이 주춤될 뿐만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말이 진답이 들어있어요. 왠 줄 아세요? 꼭 2만 불이 기준은 아닌데요, 국민소득이 2만 불 이하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대요.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 적어도 잘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 이하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존과 관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마다 사람들이 꽉꽉 메어지고,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와, 거기서 특집으로 그냥 부흥사회 모든 강사님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쓰시더라고요. 나는 기도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갔는데 수지 맞은 거죠. 근데 보통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꽉꽉 채워졌을 텐데 한 200명밖에 안 앉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문제들은 있지만, 어려움들은 있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목숨 건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생사를 건 기도가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봐 겁나죠? 뭔 말인지 아세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도균아, 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봐 겁나지? 야, 도균아, 네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영감 주실까 봐 겁나지? 그래. 그러면 제가 그 반어법적인 어머니의 얘기 때문에 씩 웃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생사를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봐 겁이 나는 것 같아 막.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광야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집회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이유 때문에 자주 갔어요. 갈 때마다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건기 때는 사막과 같고요, 우기 때는 풀들이 돋아나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데려가신 줄 아세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 왔어도
이게 먹고 살 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생존의 본능이 발생되어져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위를 막 둘러봐도 내가 주위에서 살 것이 발견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디를 볼까요? 위를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찾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찾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날 십자가를 지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간혹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 내가 11조 빼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데 모르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대답 하나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광야가 왔을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 답이 하나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광야를 마다하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행위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맨날 십자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새벽에 깨달아지거든. 이 고난주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믿습니까? 끊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게 꼭 술, 담배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습, 악습, 죄된 습관들. 이해되세요? 저는 몰라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결단시키실 겁니다. 3일길을 떠나십시오.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가장 기본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본적인 3일길 광야, 그 3일길 광야에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를 텐데요, 복음성가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저를 보세요. 좀 작게. 저를 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가사 띄워주세요. 후렴에 보면 나 주님만을 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 들으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달라요. 아니, 가사를 띄워주세요.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찬양이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 나름대로 주님만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붙은 게 많네. 그것을 다 끊어내는 것이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다. 믿습니까? 오늘 이 가사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는 필사의 생명을 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많이 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은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3일길 광야에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006년도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십자가를 사랑하느냐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구습들을 끊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일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실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3.1길 광야 제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